1분이 1시간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3번이 10번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가 긴 기도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1분으로 충분하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최소 30분은 해야 하는데, 무릎 꿇고 해야 진짜 기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응답받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작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해요.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져서 포기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 1분, 하루 3번만 드리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을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휴대폰을 보시나요?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세수하러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첫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첫 1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침 첫 생각, 첫 말, 첫 행동이 그날의 영적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을 강조했을까요?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방향을 1도만 틀어도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아침의 1분 기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부산에 사시는 52세 이명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눈 뜨자마자 1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그냥 해보셨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1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의 첫 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날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아침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하루 종일 함께 하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심때쯤 되면 어떻게 되시나요? 업무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아침에 그 평안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충전한 영적 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진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한낮의 1분 기도입니다. 성경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저녁, 아침, 그리고 정오입니다. 정오, 즉 한낮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한낮은 하루의 중심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시간에 영적 중심을 다시 잡지 못하면 하루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낮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에 혹은 잠깐의 휴식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45세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김 장로님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십니다. 매일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특히 오후 2시쯤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점심 식사 후 1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느껴지던 극심한 불안감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황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약을 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한낮의 1분 기도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그 1분이 오후 시간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낮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1분은 낼 수 있습니다. 그 1분이 오후 시간 전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점심시간 혹은 오후 2, 3시경에 잠깐 시간을 내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복귀하시나요? 내일 걱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듯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잠드십니다. 그러면 그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그것이 불면증이 되고 악몽이 되고 아침에 피로함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평안한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녁 기도는 하루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잠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드셨고 그래도 자주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불면증은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는 끝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 박 권사님은 저녁 1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겁니다. 그것도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평안한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불면증을 저녁 1분 기도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녁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단 1분 하나님께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감사는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든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신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당연한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루 중 언제든지 1분만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보다 오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더 강력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58세 최은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황당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 기도를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도 어렵게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제목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달이 지나자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 1분 기도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감사가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 1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 1분을 내어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말씀드려 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배신한 친구, 상처 준 가족, 부당하게 대한 직장 상사.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1분을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저도 용서받았듯이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정 권사님은 15년 전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에 대한 증오가 마음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는 기도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이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용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1분씩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증오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 1분 기도가 저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부터 용서 1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드려보세요. 그 1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선택의 순간마다 두려워하십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결정을 앞두고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41세 김성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2년 전 직장을 옮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셨습니다. 한 곳은 연봉이 높았고 다른 한 곳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 아침 인도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회사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회사로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확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은 집 근처 회사를 선택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선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높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만약 그 회사로 갔다면 실직했을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가 제 인생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께 여쭤보면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 위험도 도처에 있습니다. 사고, 질병, 사탄의 공격, 유혹, 시험.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출입을, 즉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평생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왜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침에 혹은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 저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55세 이순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보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히 출퇴근하는 남편과 대학생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세요. 매일 1분씩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트럭은 왼쪽으로 지나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차는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대로 서 있었다면 똑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손을 떨면서 이 권사님께 전화하셨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경찰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거든요.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매일 드린 1분 보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부터 보호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 3번, 1분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여는 1분 기도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한낮의 중심을 잡는 1분 기도가 오후 시간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1분 기도가 평안한 잠을 선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감사 1분 기도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용서의 1분 기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1분 기도가 우리와 가족을 지켜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각각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1분씩 하루 총 3분입니다. 3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3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3분으로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1분, 점심때 1분, 잠들기 전 1분. 단 3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1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1분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